샬롬 12월 24일 맥체인 성경 읽기입니다. 세움북스에서 출간한 임승민 목사님의 해설입니다. 역대하 29장은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아스 왕 때 들어온 온갖 가증스러운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죠. 성전을 청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경건한 예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예물을 바치죠. 마치 솔로몬 성전이 처음 지어졌을 때처럼 성전이 거룩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로 작정하였다면 가장 먼저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옛 것을 버려야 하고 찌든 때를 지워야 합니다. 우상과 죄를 그대로 남겨놓고 하나님을 섬겨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는 마지막 재앙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7 대접의 심판이죠. 이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심판이 끝나야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이 주제는 영원히 따라붙습니다. 누군가는 심판을 받고 누군가는 구원을 얻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위한 작은 심판들이 경고처럼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죠. 이 심판들은 순서나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심판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심도와 정도가 심해지면서 점점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심판들을 보며 경고를 받고 회개를 하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은 인내하여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해야 하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입니다. 스가랴 11장은 목자와 양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위한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스가랴가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치죠. 그러나 이 양들은 보통 양들이 아니었죠. 결국 스가랴 선지자는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차례로 꺾어버립니다. 그러자 한 목자가 나타났는데 그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는 목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떠난 자리에 악한 목자가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처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완고한 자들이었고 선한 목자를 거절함으로 악한 목자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의 교훈을 전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또한 보혜사 곧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떠나야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보혜사 곧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떠나야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